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통해서 얼마나 함께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영원토록 한순간의 사랑이 아니라, 한순간의 어떤 사귐이 아니라 영원토록 너희와 나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런 존재로 특별히 사람만, 우리 인간만 그렇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우리 사람은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 하나님과 영적인 고통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우리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란 것은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영원한 왕 되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친밀한,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왕으로서, 백성으로서, 주인으로서, 또 종으로서,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리라. 아예 우리는 부부 같은 존재야. 생명을 주고 아끼고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영원한 생명 친구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왕이시지. 우리를 다스리신 분은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종이잖아요. 그럼에도 아버지가 되어주겠대요.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그렇게 우리를 돌아보시겠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예 너는 내 것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너는 내 어여쁜, 내가 사랑하는 그런 어떤 신부야,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고 특별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복을 받은, 가장 큰 복을 받은 그 아담의 자손인 우리 인간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과 늘 예배란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또 피조물은 사람은 또 사람 되게, 그 가운데 큰 사랑을 입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이렇게 너무나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화목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그 관계를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자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그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자, 그러한 아담이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죽음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버렸으니, 하나님의 거룩이 떠났으니, 하나님의 선하심이 떠났으니 그 인생 자체는 그냥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짐승도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지만은 기가 불어넣지 않으니 생명이 되지 않았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짐승과 똑같아요. 짐승과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불순종함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아담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얻어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담에게. 창세기 3장 20절 함께 볼까요? 창세기 3장 20절이죠. 아담이 그 아내를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은 하나님이 다시 그 아담과 하와를 살려주는, 그래서 가죽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 가죽은 어떤 가죽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짐승의 가죽인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양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거나 짐승이 피 흘리고 죽음으로 그 피값으로 얻은 가죽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타락한 인생에게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창세기 4장 가면은 처음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4장 3절 4절 빨리 성경을 빨리 찾아주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아담이 짐승이 죽고 그 피값으로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얻은 거예요. 그 가죽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짐승이 죽어야 됐어요. 피 흘려야 됐단 말이에요.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예시해 주고 있죠. 가인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첫 만물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요, 아담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피를 흘리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예배죠. 아벨이 하나님께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 그것이 예배죠. 온 땅에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했고 노아 시대 때 모든 인생이 물로 심판을 당했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서 노아 가족을 구원해 주셨고, 노아가 다시 이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같이 너희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인해서 노아가 구원받았잖아요. 방주를 통해서. 그래서 땅을 밟고 첫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갔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랑 너무 감사해요. 나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이 노아의 예배였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길에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내게 주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그 약속이 내게, 나를 통해서, 내 자손을 통해서 성취할 것인데, 할 것이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이르자마자 창세기 12장 8절 말씀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을까요?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 최선, 최고의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예배가 최고의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그런 어떤 행위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지었다,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불렀다,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애굽에서 내가 왜 구원한 줄 아니? 왜 한 나라를 세워서 그렇게 세운 줄 아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고 불렀나니 나에게, 따라합시다, 찬송을, 예배를 드리게 하려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됐고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도 그가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을까요? 다윗이 성전을 재건하고 제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것은 보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안정된 예배.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대를 보고 수많은 인생을 보고 마음 아파하시고 우시면서 그렇게 그들을 돌보고 그렇게 사랑과 긍휼과 인애를 베푸셨지만은 화를 내시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딱 한 군데 예루살렘을 찾아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곳이,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곳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채찍을 드시고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뒤엎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예배하는 곳이에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귀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은혜를 받는 곳이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성전이고 교회고 예배의 드림인데 그곳에서 제사가 없어졌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례는 끝도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예요. 예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이었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영원한 성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그렇게 바라시는 우리의 최상의 목표는,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성경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납니다.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을 크게 5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친교, 디오코니아 그런 어떤 것이 필요하지만은 그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다른 것은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전쟁이 나고 뭘 해도 쫓겨다니는데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봉사를 하고 어떻게 선교를 하고 어떻게 교제를 하고 이것이 다 멈춰질수라 마지막까지 오직 교회가 성도가 살아야 할 이유 목적이 있다면 예배예요. 예배. 할 수만 있으면 2-3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공적인 예배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2 사람만 모여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 새생명교회에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공적 예배예요. 공적 예배. 이 공적 예배는 하나님이 특별히 복 주시고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주중에 수요, 금요, 여러 가지 밤 기도회 이 모든 것이 공적인 어떤 예배였던 모습이지만은 이 주일만큼은, 이 주일의 이 공적 예배만큼은 여러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빼앗겨서는 안 돼요. 우리 새생명교회가 11시 이 공적 예배는 할 수만 있으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큰 어떤 사정이 아니면은 이 공적 예배는 여러분이 목숨을 힘을 뜻을 다해서 이 1시간은 여러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손해를 보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너만 예수 믿냐? 그렇게 별나게 믿냐? 여러분 11시에 결혼 예식이 있으면은 미리 가서 인사하고요. 나중에 인사하더라도 이 예배 시간만큼은 여러분 주일날 안 뺏겨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신데요. 주인이신데요. 적어도 저는 새생명교회 권속들은 우리 공동체는 직장 때문에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또 병원에 불편해서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지금도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있는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다면 시간을 변경해서라도 시간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 1시간 드리는 공적 예배는 여러분 힘을 다하셔야 돼요. 뜻을 다하셔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피해를 본 이 예배 1시간을 여러분 지킨다면, 주일을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책임주시고 열어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계속 이스라엘 백성 요구하는 거냐면 온전한 안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지키라. 계속 말씀은 이 2가지예요. 2가지. 생명 같은 날 거룩한 안식일, 생명 같은 물질 11조 하나님께 드려져라. 이거 2가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요. 출애굽기를 보세요. 레위기를 보세요. 신명기를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표변이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이에요. 다시는 한국교회가 어떠한 상황이지, 어떠한 전쟁이, 어떠한 코로나가 전염병이 와도 이 예배만큼은 다시는 이제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개인적인 예배도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 공적인 예배는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하셔야 돼요. 힘을 다하셔야 돼요. 뜻을 다하셔야 돼요. 목숨을 다하고, 적어도 장로님 같으면요, 제주도에 출장 갔어도요, 비행기 타고 왔다가 예배 드리고 또 가셔야 될 정도로 이 거룩한 주의를 생각하셔야 돼요. 진장로님 아셨죠? 해외 출장 가면은 봐줄게요. 국내에서는 안 봐줘요. 예배가 그만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에요. 이사야 55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어디로 나오래요? 물로 나오라. 이 물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의 근원은 누구예요? 성제. 생명의 근원 하나님, 예수님. 자, 물로 나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물은 뭐예요? 영원한 생수,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물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원천이에요. 물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하나님께 나오라. 돈 없는 자로 다 나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다 나오라는 거예요. 와서 뭐 하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는 뭐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이 포도주와 젖은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살, 예수님 피, 예수님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늘 취하라는 거예요. 자,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마음이 답답하고 피폐하고 한숨 나오고 두렵고 초조하고 뭐 이런 모든 것이 와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요 즐거워요. 평안해요. 그러니까 답은 없어요. 세상에 답은 없어요. 이것이 나에게 힘을 줄 것인가, 나에게 평안을 줄 것인가, 이거 있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잠시 잠깐은 우리의 목을 축일 수 있을지 몰라도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 이 남편, 이 남자 만나면 잠시 내게 만족을 줄 것 같아서 사귀어보고 살아봤는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세상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성령의 생수만이 우리를 시원케 하고 평안하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모든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3절 함께 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영원히, 영원한. 내가 한순간도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희가 잘못하고 실수해도 난 너희를 버리지 않아.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은망덕한 그런 어떤 다윗의 자손 유다 왕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고쳐 쓰셨잖아요. 어떻게 하든 징계에서가 하나님이 고쳐 뜯어서라도 깨부숴서라도 다시 고쳐 낫게 하시고 다시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 다윗의 확실한 은혜. 예수 안에는요, 예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어요. 예수 안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가능해요. 아멘. 예배자로 바로 서 있을 때 우리 영혼은 살아요. 우리 영혼은 힘을 얻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힘을 받아야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부어지고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대가도 큽니다. 이사야 55장에 계속 6절 7절 함께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예배는 따라합시다. 특별 사면. 특별 사면의 시간이 예배예요. 우리가 악한 길을 행하고 어떤 악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뭐요? 다 사해 주신대요. 다 용서해 주신대요. 이 거룩한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지 몰라요.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예배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가 이 예배예요. 내 기분 따라서, 내 상황 따라서 예배 안 드리는 그런 예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나의 미래와 너무나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참 파란만장한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런 바로 앞에서의 고백처럼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발 뒤꿈치를 자기가 먼저 나가고 싶었는데 형이 먼저 나가니까 발 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던, 그래서 장자가 되지 못했던 그 원통함을 가지고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 장자의 직분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기보다는, 그래서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이삭과 리브가에 주신 그 약속을 야곱도 알았을진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앞서 그러므로 형과 원수가 되고 먼 여행길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자가 되고 외삼촌 하란 밧다나임에 이르렀을 때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아픔을 보내는 시간이 있든지 거기서 라헬을 만났고 또 레아를 만났고 11아들을 얻었고 너무나 얻은 것도 하나님의 복도 많았지만은 그의 인생은 라반에게 외삼촌에게도 속임을 당하고 설상가상 위기 앞에서 이제는 내 지분이 없겠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밤중에 나타나서 너 이곳을 떠나라고 고향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겨우겨우 사랑하는 식구와 가축들을 몰고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야반 도주를 또 하게 됩니다. 참 누울 땅도 없고 기거할 집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 많은 가정을 식구를 허락해 주셨고 그 많은 가축대 재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겨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향을 향하여 가는데 먼저 간 하인들의 소식이 전해오는 거예요. 형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찾아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냐고요. 그때까지 에서의 마음은 저놈 때문에 내가 장자의 축복을 저놈이 속여서 저놈을 뺏겠다는 그 원한이 아직도 치료받지 못했던 그 에서에는 야곱이 온다는 그 소식에 군사를 400명 이끌고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런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형에서와 포옹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 험악한 세월이 이쯤에서 끝났음에도 그리던 고향에 도착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그곳 세겜에서 큰 사건에 휘말리게 돼요.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하몰의 세겜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것으로 끝났으면은 그나마 원통하고 치욕적이겠지만은, 그러나 더 나가서 시므온과 레위가 결국 이를 저지릅니다. 세겜 족속과 거짓으로 맹약을 맺고, 그리고 그들에게 할 일을 행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세겜 족속을 다, 남자는 다 죽여버려요. 자기 동생 디나를 범했다고. 고생하면서 위기와 고생이 끝난 줄 아는데 어마어마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겜 족속의 친척들이나 그 이웃에 있는 모든 민족이 그 야곱의 가족을 진멸하는 것은요, 시간 문제거든요. 그들이 군대를 끌고 그들이 연합해서 우리 친족을, 우리 민족을 해쳤던 저들을 내가 응징하리라고 그렇게 큰 전쟁이 벌어지면은 야곱 가족은요, 전멸이었어요. 전멸. 그런 위기가 찾아왔어요. 야곱의 공포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볼까요? 34장의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34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이 위기를 정말 여러 어려운 위기가 계속 넘어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큰 위기가 앞에 닥쳐왔어요. 사람 한두 명 죽인 게 아니라니까요. 한 족속의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엄청난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이 걱정 근심해서 두려워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이번에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35장 1절이에요. 오늘 본문.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세겜 땅에 10년 머물면서 딸은 강간당하고 큰 죽음의 위기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복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이삭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또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베델로 빨리 올라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단을 쌓아라. 네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베델에 가가지고 네가 꿈 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냐? 거기서 네가 돌을 쌓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냐? 하나님이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을 받아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께 이 베델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까맣게 다 잃어버렸어. 세겜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베델까지 와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던 큰 위기에 처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 나와 약속하지 않았니? 네가 돌아오면, 안전하게 돌아오면, 거부가 돼 돌아오면 너 나한테 예배 드리겠다고 하지 않았어?
너 베델로 빨리 올라가. 거기서 네가 전에 28장에 네가 전에 도망하던 때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내가 다 이루어 주지 않았니? 너 서운한 거 나에게 갚아야 되지 않니? 여러분, 베델은요 하나님을 만났던 축복의 장소예요. 돌베개 자고 이슬 맞고 짐승의 위험 앞에 있던 그 야곱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2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돌을 베개 삼아서 누운 그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약속의 땅이에요. 베델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이 땅을 다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20절 22절까지 이 야곱의 약속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안전하게 다시 베델로 올라올 수 있다면 내가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내가 10억을 벌었든지 100억을 벌었든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면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께 내가 드리면서 하나님께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 소원의 장소가 약속의 장소가 베델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어디 갔습니까? 세겜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10년 동안 머물면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게 야곱을 바라봤겠습니까? 베델로 올라갔어야죠.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너 약속한 소원을 갚아라. 베델은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베드 이건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 골방에서 내가 만나는 내가 드려지는 그 예배의 장소가 베델이에요. 베델. 위기를 만나고 아픔을 만나고 실패를 만나고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이 세겜과 한참 고바위로 올라가야지 베델이 오르거든요.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험난한 길을 올라가야 돼요. 베델이란 곳은 힘들겠죠. 이 세겜 땅이 더 살기 좋겠죠. 여기서 농사 짓고 여기서 가축 몰고 여기서 기업을 일으키면 훨씬 더 좋은 땅이 세겜이거든요. 베델은 올라가야 돼요. 험한 것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베델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는 거예요. 베델 올라가면 내가 예배 드린다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더 바쁜데 이 세상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예배 드리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죠.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 하나님을 찾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여러분 어떻게 구원했어요? 어떻게 여러분을 건지셨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베델로 올라가셔야죠. 예배 자리로 나가셔야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무거운 짐을 맡기셔야죠. 하나님이 그를 찾아봤을 때 야곱은 절절히, 위기 가운데 절절히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35장 3절입니다. 35장의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큰 위기 가운데, 아픔 가운데,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베드로에게는 닭 울음소리로 찾아가셨잖아요.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어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받았다면 올라가셔야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죠. 순종하셔야죠. 즉각적으로 순종했더라고요. 4절 5절 말씀 보니까 다 이방 신상들, 하나님께 오지 않는 모든 거짓된 거 다 버리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베델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처음이고 끝이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야곱이 지불했어요. 여러분, 이 한 시간의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예배 같잖아요. 오늘 드려진 이 예배는요, 내가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라고 하는 심정으로 드리셔야 돼요. 내일 무슨 일을 어떻게 만날 줄 알아요? 근데 예배를 너무나 그냥 가볍게 여기는 분들, 내 기분에 따라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 아니 직장은 늦어요 여러분들? 직장은 늦으세요? 아니 주일날 긴장을 풀고 뭐 쉬는 건 좋은데, 아니 이 예배 시간을 바빠서 분주해서 또 여러 가지 피곤해서 이 예배를 찬양 11시부터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가를 한번 보셔요. 예배가 처음이고 끝이라는 사실, 야곱이 깨닫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한 시간 드려진 예배가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라고 그렇게 전심을 다하셔야 돼요. 그렇게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적어도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전심으로 드리셔야 돼요. 찬양할 때도 전심으로 찬양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받을 때도 하나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셔야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의 말이든지 어떤 사건,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귀 기울여서 마음으로, 내 영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순종하는 야곱에게,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위기에서 벗어나는 복을 주셨잖아요. 사방 모든 사람들로 추격하지 못하도록 위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셔 주셨어요. 무사히 하나님께서 도착하는 법을 주셨어요. 6절 말씀 보니까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누스 곧 베델에 이르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베델 땅으로 하나님 우리를 목적지까지 이루게 하신다니까요. 7절 말씀 볼까요?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복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아무도 야곱을 위협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존재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거부가 되어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1억만 벌기에도 내가 1,000을 드릴 텐데 100억을 벌게 했으니 내가 10억을 바치고 그래도 90억이 남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서원한 약속을 지키도록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11절,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아버지 이삭의 복을 그대로 받게 하시고 자녀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약속을 다시 확증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자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 훈련 잘 시키시고 하나님이 고쳐서 낫게 하시고 만들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죠. 감사 예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지금은 쩔뚝거리고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지금은 너무나 문제 가운데 내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배해 보십시오. 그 위기를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예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 귀하게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베델에 있으면 위기는 물러갑니다. 베델에 있으면 예배자로 서 있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목적지에 소원의 항구에 반드시 이를 겁니다. 베델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겁니다. 베델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의 복이 다윗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복이 우리도 우리 자녀 자손에게도 그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있으면? 베델에 있으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면 예배를 목숨같이 여기고 생명같이 여기고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